수요일 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벌려 담대히 증거할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아주 신랄 같은 희미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따라합시다. 슬픔과 소망. 슬픔과 소망. 자, 왜 슬프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던 증거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적국을 막아줄 것이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전염병이나 모든 환난과 기근과 핍박에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망하고요, 왕은 벌써 끌려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황폐되어지는 현장을 그들은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고 할 만큼 그 멸망이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실패고 멸망이기 때문에 슬펐던 겁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준비를 잘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를 해낸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잠시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의, 회복의 소망을 펼쳐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혹은 공부하겠다 혹은 운동을 하겠다 뭔가 할 때 주로 금방 하다가 못 해버리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작심 며칠이라고 합니까? 작심 3일이라는데 요즘 작심 3일도 힘들죠. 작심 하루도 힘들고 3시간도 힘들고, 그만큼 사람에게 있는 유혹,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 결단, 사람은 너무나 유한하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과거는 어떻다, 현재는 어떻다, 미래는 어떻다 말씀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난 너무 힘들다 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내로 견딜 수 있는 하루 혹은 1년 혹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 시기가 37일도 아니고 37달도 아니고 3년도 7년도 아니고 37년이면 사실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을 때.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 지금 현장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열왕기하 25장을 볼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결국은 끌려가서 나중에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와 나라와 그 백성 전체에게 이 영향력을 옵니다. 자, 3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위기와 실패로 말미암아 큰 난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여기가 밑바닥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지하가 있을 수 있고,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이건 바닥이다라고 할 만큼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던져버려졌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개인의 위기와 실패로 말미암은 내 개인의 큰 난관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내동댕이 전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가? 그냥 나는 자살하고 그냥 나는 타락하고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라고 할 만큼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뭔가를 탁 던져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개인적인 완전한 낙심의 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공동체예요. 함께 있는 조직과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도 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까지 망하는 이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당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믿었지라고 할 만큼 공동체의 문제와 환란으로 도저히 소망과 희망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과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망할 수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실 때 안 망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망했지? 우리가 뭘 못했지? 우리가 뭘 놓쳤지?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과 사회 공동체가 큰 밑바닥에 탁 무너졌을 때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며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나라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서론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바다까지 내동댕이 쳐졌을 때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내동댕이 쳐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다른 사람이나 내 개인에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 앞에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본론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잔인한 자비. 멸망과 소망이 교차할 때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아주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잔인한 말하고 자비롭다는 말이 사실상은 연결되어 줄 수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은 어떻습니까? 만지면 차갑죠. 근데 뜨거운 아이스크림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뜨거운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또 잘 맞지 않는 게 뭘까요? 딱딱한 그렇죠. 맞아요. 딱딱한 솜사탕. 잘 안 어울린 말이죠. 전혀 안 어울리는 게 어디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자비, mercy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 모든 것을 감싸는 자비가 너무 나에게 은혜로워야 되는데 잔인해요. 왜 잔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키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멸망과 멸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 회복하실 건데 굳이 지금 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 그래,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막상 대하는 것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있는 이 문제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끝을 보고 끝에 회복하실 거다. 근데 지금은 망해야 되는데 지금도 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 제목의 1번입니다. 본론입니다. 멸망의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게 성전 자체가 완전히 해파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파괴와 백성들이 포로되는 장면을 보니까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상황에 딱 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민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자인데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당하는 첫 번째 게 뭐냐면 시드기야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 있어요. 볼모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디아를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이 먼저 잡아서 포로로 일단 끌려가 있는 겁니다. 너희 왕을 내가 잡아갔다. 너희 우리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디아의 이름을 바꿉니다. 너 시드기야라 해. 너 시드기야라고 하고 바벨론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내가 우리나라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 이제 잘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 말 잘 들어라고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하다가 나중에는 안 들어요. 애굽, 이집트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바벨론하고 이 거리가 제법 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는 듣는 것처럼 하다가 저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잘하자라고 하면서 반란하는데, 근데 그것을 바벨론이 눈치를 채고 이제는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금 와서 에워싸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에워싸면서 2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곳에서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결국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잡히게 돼요. 잡혀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왕이잖아요. 그래도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바벨론을 말을 안 들었던 거래요. 그래서 바벨론 그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딱 잡아놓고 그 두 아들들 딱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죽입니다. 그리고 네가 본 마지막은 너희 아들의 죽음이다. 그러면서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눈을 빼고 그대로 질질질 끌면서 저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너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시드기야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는 한번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은 잡아갖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금 이제 어차피 왕도 죽였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는 와서 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 이거 다음에 쓰면 되는데 택도 아닌 소리. 결국 우리를 대적한 너희들은 맛봐라 그러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성전에 있었던 모든 은근 기물과 이런 것들 다 탈취해 가고요. 그러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타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살아남은 자예요. 그 살아남은 자를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처럼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서 팔기도 하고 종으로 삼고, 그 중에 걸어가기 힘들거나 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몇몇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은 야 너희서 다음엔 우리 올 때 이거 청소 잘하고 이거 저 포도원 잘 관리하고 있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맡겨버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니까요. 성전도 무너졌다니까요. 멸망이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에게 대항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항복해라, 너희는 멸망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지, 정말로 예민하게 깨어서 나는 인정하기 싫고 나에게는 어색하고 나에게는 잘 고백하기 힘든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선동이 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싸그리 다 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데 이럽니까? 라고 계속 그 절망과 탄식과 그 원망과 원한이 이제는 그 원망할 장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까지 바벨론으로 다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다시금 여기에서 이제 남아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것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멸절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유다 속에서 서로 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다시 이제 그 속에서 몇 사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달리아까지도 이제는 죽이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또 도망치게 되고, 여하튼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게 완전하게 멸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다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다 망했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기대, 여호야긴 왕의 석방. 자, 25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열왕기 하, 요랑의 이야기, 열왕들의 이야기 상하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실 좀 생뚱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냥 이게 황폐한 곳이고 살아남을 그 이유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27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르닷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적인 부분 말했잖아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볼모로 잡아가고 딱 가두어 놓고 붙잡고 있고, 시드기야는 삼촌인데 시드기야를 세워서 너희 우리 왕 잡고 있으니까 너희 잘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 시드기야가 또 배반을 하니까 아예 다 멸절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37년이 지났다는 것은 다 포기할 정도잖아요. 거의 말도 잃어버리고 뭐 아무 의식도 없고 또 불가능할 건데,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바벨론의 왕이 바뀌어요. 아버지 정복자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딱 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왕이 바뀌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옥에 갇혀있는 그 여호야긴 왕을 다시금 복권을 시키는 거죠. 다시 감옥에 제수처럼 갇혀있던 그 여호야긴 왕을 청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여러 왕들처럼 대우를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공경해주면서 그를 세워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유다왕 요야긴의 37년간의 유배 생활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새로 바뀌었을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면서 그때 신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나 그리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잔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기니까요. 37일이면 다 기다렸을 거예요. 3년 7개월이라도 기다리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년? 그때서부터 많이 못 기다릴 거예요. 20년? 혹 몇 명 있겠겠죠. 30년 다 포기했을 겁니다. 여호야긴 자체까지도 나는 평생 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있었던 것보다 감옥에 있었던 게 더 길었으니까요. 내가 왕이었는지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시금 37년 만에 왕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감옥에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간구할 이유,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의 때가 언제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결국 무엇을 행합니까? 라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니까요. 어떤 약속입니까?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 사무엘 하 7장 16절 밑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북이스라엘은 회복은 안 됩니다. 근데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있는 그 왕들은 완전히 끊어졌다고 이제는 다 포기했을 그때 다시금 요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끊어졌던 37년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열왕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돌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잊혀질 만큼 큰 멸망과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다 잊혀질 만할 때 아주 작은 희망의 한 조각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사인을 얻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로 잔인합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시간과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이 37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알고 믿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왜 37년이나 흘러야 될까를 우리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내 소망, 나의 능력, 나의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때, 결국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나 직장 생활이든지 제일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제일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바로 그때부터 내리막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야긴도 시드기야도 결국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이 안전장치만 가지고 있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악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나의 안전장치로서 성전이 필요했고 나의 안전장치로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가운데 그 주문처럼 종교적인 위안처럼 하나를 품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37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면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 그 신랄 같은 소망, 희망까지 내려놓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말씀이 읽혀집니다. 심판의 날 반드시 옵니다. 선지자가 경고한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예루살렘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교묘하게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그 잘못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도 죽고 그 백성과 그 나라도 더 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반대로 미리 잡혔던 여호야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37년 이후에는 다시금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민하게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세밀한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혹독한 심판의 결과로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구들이 탈취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죽고 희롱당하고 고통받고 나중에는 그 정체성에서도 멀리 떨어져 버리고 타락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때 아주 희미한 희망의 소망의 그 빛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의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빛입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뜻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게 불신자가 들으면 웃을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이냐. 지금이야 여러분 투표한다고 막 악수도 하려고 전도지도 좀 잘 받아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거 교회 정치가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경제가 더 중요하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종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멸시와 질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 모르겠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무시해도 왜 웃으면서 왜 무릎 꿇으면서 왜 우리한테 잘해주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결국 저와 여러분 빛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소망이듯이 핍박하는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뭘 메꿔 가야 됩니까? 시간. 우리 가족이 돌아오는 그 시간, 우리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 인내하면서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정말로 저들은 다르구나라고 할 만큼 우리가 시절과 때를 쫓는 모든 부분 가운데 지혜롭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잔인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 소망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이나 열불이 나고 오해를 받고 모멸감을 얻을 그때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소망 맞닿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결국 시드기야로 마무리할 건가? 실패했더라도 여호야긴처럼 나중에 다시금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그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그 기도의 소망으로 행복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왜? 오늘도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잔인한 자비, 그리고 기다려야 될 37년, 여러분 3년 7개월일 수도 있고 37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쓰임받기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에게 있어서는 3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빨리,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상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깨어서 예민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과 현장에 연결되어진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